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사는 환경들이 어려워서 쉽게 목욕을 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1년에 2번은 꼭 목욕을 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니까 조상을 맞이할 때, 그때는 몸을 깨끗이 씻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목욕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씻고, 목욕제겠죠 그러고 하고서는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아 비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목욕제기를 한다는 것은 그 신 앞에 가기 전에 나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이러한 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그것을 물과 관련돼서 되어지는 의식들이 많아요. 물로 씻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장소에 머물렀던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일주일 동안 그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을 접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붉은 암소, 그것을 태워서 만든 재, 그것을 흐르는 물에 타서 그것을 몸에 뿌리라
그 말이에요. 그 부정한 장소에 뿌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붉은 암소를 태울 때 그때 썼던 그 화목, 나무, 그것은 백향목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 실을 넣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향목은 나무 가운데 최고의 나무입니다. 향이 아주 좋다고 그러죠. 그 백향목을 가지고 이 붉은 암소를 태워요. 그리고 거기에 홍색 실을 넣습니다. 홍색 실, 붉은 실은 인간의 죄를 의미하죠. 우슬초, 성결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붉은 암소를 태운 이 죄는 붉은 홍색 실과 그리고 우슬초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붉은 죄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의식으로 볼 수 있죠. 이 죄를 흐르는 물에 그것을 타서 몸에 뿌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결한 의식을 행하는데 일주일 동안 3일째 그리고 7일째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라든가 죽은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들에게 이런 의식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결 의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생명 존중입니다. 뜨거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요. 이 뜨거운 기후 속에서 음식이 쉽게 상해요. 그리고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염병도 쉽게 전염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죽고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고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전염병을 또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 죽은 동물 이러한 것들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라. 그리고 이 정결의식을 행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의식은 생명 존중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의식이 바로 이 정결의식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정신의 세계가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부정한 장소에 머물고 부정한 일을 행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머물고 함께 그냥 살아나가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결한 마음, 순결한, 순수한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갖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영적인 전염이 되는 거죠. 혼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긴장을 해서 죽은 시체와 죽은 동물, 부정한 곳에 있었으면 그것을 깨끗게 하는 이 정결한 의식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일들, 이 일들이 깨끗하고 항상 순결하고 정직한 일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달으면 그것이 부정하고 죄라고 깨달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엎드려 그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그 속에서 회개와 용서함을 받는 그 의식이 있을 때 바로 나도 살고 같이 더불어 사는 이들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항상 순결하고 맑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정한 시체와 또 부정한 장소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 명하시고 있는데, 이 의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